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난다, 이렇게 기록하죠.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공급되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사실을 확인해서 내가 봤으니까 믿게 되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우리 안에 먼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과 내용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설득되어지고 신뢰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설득에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자아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방식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한 내용과 그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데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 거예요. 종교 분야에서 신비한 일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쫓겨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이 불안감을 종교의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고 또 치유되고자 하고 안정되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들이 막연히 여기는 그것을 찾아서 확인하고자 점을 보거나 또 참선을 하거나 수행을 한다거나 신비한 일을 쫓아다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돈 많은 회장님이 중한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병 치료하는 그런 곳들을 막 찾아다니셨는데 그 병이 안 나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용한 목사님을 찾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 병만 낫게 된다면 큰 헌금을 이 교회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꼭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몇 번 우리 교회로 오셔서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몇 번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이 목사님은 신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쭉 돈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찾아왔겠죠. 몇 번 기도를 받다 보니까 병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좋은 병원에 다닌다 할지라도 낫지 않았던 병세가 기도를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느낌이 이제 받아지는 거예요. 병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진 거죠. 내가 이 많은 재산 죽을 때 끌어안고 죽는 것도 아닌데, 저 세상에 가는 거 다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나를 치료해 준 이 교회에 그러면은 쾌척을 하자. 그래서 큰 돈을 교회에다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이 지나가지고는 시름시름 다시 병이 도져가지고는 이분이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자식들이 보니까 기도해준다고 하는 목사님이 사기가 농후해 보이는 거예요. 뭐야, 아버지를 낫게 해준다고 해서 큰 돈 받아놓고선 결국은 아버지 돌아가시게 만들었네? 이러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헌금한 걸 돌려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이미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돌려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헌금을 그때 달라고 그랬나? 본인이 나아가는 걸 보니까 헌금 내고 싶은 마음에 낸 것이지 나는 책임 없다, 돈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송이 걸렸어요. 웃지 못할 얘기죠. 누가 이겼을까요?
아직까지 소송 중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건강을 원해서 교회를 찾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찾는 거죠. 교회는 돈을 얻어내려고 종교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도 교회도 이렇게 신비적인 일들을 하면서 사망을 향해 서로 돕고 사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결국은 다들 멸망당할 짓들을 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에 서로 간의 종교를 활용해서 마치 자기의 신념, 자기의 확신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고 치부하고 신앙이라고 치부하고 종교를 이용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도취, 자기 실현,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해인 거죠. 기독교는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만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설득하심으로 나는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결단하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그 반응이 나타나는 게 기독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세상 속에 주어지게 될 상황과 환경과 부요함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원하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모르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갈급함과 무한한 신뢰가 생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신비한 일 쫓아다니거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사역을 많이 하려고 한다거나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야, 감성의 종교야 이렇게 얘기하는 신비의 종교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무한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삶의 변화를 가진 그 믿음만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 그러면 무슨 특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특권이 있어요. 세상의 비밀은 이렇습니다. 제가 군에 있었을 때 제가 2급 비밀 취급 인가자였었어요. 그래서 저도 비밀을 다룰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전역하는 그 해에 우리 부대에 3번의 검률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흔하지 않은데 마침 제가 전역하는 그 해에 3번의 검열이 있더라고요. 검열이 이런 거예요. 상급 부대가 하급 부대가 운영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확인 감독하는 게 이제 검열이에요. 근데 그 검열 속에 비문에 대한, 비밀 문서에 대한 검열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있던 부대는 어떤 부대였냐면은 현재는 신교대로 잘 운영하고 있다가 전쟁이 되면 이 부대는 해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부대 안에 있는 간부들이 병사들이 각자 다른 부대로 해체되고 그 중에 저도 일부 부대로 이제 옮겨지게 되어 있는 전시 상황이 놓여진 거죠. 우리는 그거를 전투 세부 시행 규칙이라고 우리는 전세규라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세규들이 다 있어서 저도 전쟁이 나게 되면 우리 부대에 병사 몇 명하고 어느 부대를 가서 제게 주어진 어떤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그 일이 뭐였냐면 부대는 해체되고 이쪽 안양 비산초등학교 관양초등학교에서 부대를 창설해서 전쟁이 나게 되면 예비병력들, 예비군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분류시켜서 각 부대로 보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대를 창설해야 되는 사람이고 거기에 작전장교가 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일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있는 부대가 해체되다 보니까 창설되는 부대, 여기는 수도군단의 예하에 있는 부대고 저는 51사 예하에 있는 부대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다른 부대 아니에요?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열은 있지, 비밀문서는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의 2주 정도를 군단을 찾아다니고 국방부 찾아다니고 현재 여기 있는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아까 얘기했던 비산초등학교와 관양초등학교를 다 돌아보고 교실이 어떻게 돼, 차량은 어떻게 배치받아, 병력은 어떻게 이거를 한 2주일 동안 밤잠 못 자가면서 그걸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미궁 속에 빠지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그 부대의 어떤 창설하는 계획들을 다 세우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그 창설 부대에 간부들이 16명이 있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부대 계획 속에 있는 간부 계획은 내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15명의 비밀 문서를 누가 만들어야 돼요? 창설 부대의 작전 장교인 제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일 아니겠어요? 제 것도 완전히 미비한데 계획 자체도 없는데 간부들 15명의 전세기를 다 만들어내야 되니 얼마나 어설플 수밖에 없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2주일 동안 밤잠 못 자가면서 하나씩 만들어냈어요. 그리고선 그걸 가지고 검열을 받았는데 검열단도 본인들이 뭘 알아야 검열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통과가 됐어요. 그 다음에 비합소라고 해서 비밀 합동 보관소가 있어요. 거기다 보관시켜 놓고 훈련한다 그러면 다 끄집어내서 일 다 챙기고 다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어설픈 비밀 문서가 그렇게 소중하게 검열을 해도 오케이. 훈련 때마다도 가장 소중한 것들로 다 챙겨 다니고 세상의 비밀이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냥 우리 안에서 소중히 여기고 비밀시 여기는 그런 것들이 비밀이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 속에서 그냥 이게 비밀스럽다라고 하면 비밀이 되는 거예요. 주로 이런 거죠. 남들을 이기는 방법을 적어놓으면 비밀이 돼요. 몰래 이겨야 되니까. 나만 이겨야 되니까. 또 자기 배를 불리는 거. 요거를 갖다 놓고 비밀이라 그래요. 그래서 회사에서 신기술이 나온다? 아니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 내용이다? 이런 것들을 몰래 가지고 놓고 요걸 비밀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치부들을 놓고 남들이 알면 부끄러워지는 일이니까 그걸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진정한 비밀이 될 수 없어요. 남들 이기는 방법. 그래요. 핵무기를 만드는 비밀문서? 사실은 저 핵무기 없어도 돼요. 우리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무기 없어도 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핵무기 만드는 문서 만들어 놓고 이거를 비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줄기세포 만드는 방법? 저 줄기세포 없어도 돼요.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꼭 한 해, 두 해 더 살겠다고 줄기세포 만드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만큼 큰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 가치가, 그 인생의 가치가 더 있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분히 전쟁에서 이기려는 자, 돈을 많이 벌려는 자, 오래 살고 싶은 자들에게 그것이 비밀이 될지 몰라도 전 사실 거기에 관심 없어요. 이 모든 비밀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얼마든지 쓰시겠지만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려면 아무리 잘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안 쓰이는 거예요. 그런 비밀에 저는 관심 갖고 싶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방식대로 우리는 사는 것을 원칙 삼지 이렇게 비밀을 만들어 놓고 비밀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양에 우리는 관심 갖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 맡은 자들이 그 비밀을 위해 살라고 하고 그들에게는 그 비밀을 위해 살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비밀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살아가야 할 방식이 아닌가 싶고요. 종국에는 그들의 비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종국은 뭡니까? 멸망이겠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비밀을 쫓아 살아갔을 때에 영생을 누리자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모두에게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얘기해주고 있는가를 우리 성경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다 그런 모양 속에 있어요. 왜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영광을 안 드러내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도
믿지 않은 속에서 하는 영광을 드러내게끔 만든 일반 은총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과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백성답게 세워주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믿지 않는 블레셋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믿지 않은 애굽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바르게 인도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런 비밀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에게 비밀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모두에게 열어주시고 인식해 하시고 그 비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은, 받아들여지게 되는 자들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자의 차이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해 설명하신 내용 맞죠? 믿음은 어떤 거라고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팍 와닿나요? 아, 이 믿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요? 들어와야 됩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고하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갈등하는 거죠. 이게 과연 무슨 뜻이지? 이런 게 이게 뭘까? 저런 뭘까? 하고 깨닫지는 못하고 고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비밀인데 그것을 모른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산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확고하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탁 각인시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믿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되어 있음을 확고하게 세우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비밀을 어디에 담아두셨다고 그랬어요? 계시에 담아뒀다라고 하죠. 그죠? 계시를 읽으면 읽을수록 사도 바울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알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들은 알지 못하나 여러분들에게는, 저에게는, 이 교회 위에는 그 계시를 알 수 있도록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 계시를 주셨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자가 있으나 어떤 자는 아무리 읽는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들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애써 그 비밀을 알게 하실 자와 감추실 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관심을 갖지 않지요. 믿는 사람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고에 대한 분별한 의식이 있으셔서 비밀을 알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결코 그 비밀을 감추어 놓겠다라고 얘기하시며 그들이 아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백성에게 나아가 누가 내 말을 전할꼬 이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은 결코 깨닫지도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너는 가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해라. 내가 염려하기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염려인 거예요. 믿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들이 알까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밀 맡은 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지만 이와 같이 멸망당할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설명해 주거나 누가 알게 해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염려가 되는 거죠. 몰라야 되는 거예요. 멸망당할 자는 멸망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비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아시는 분 살짝 손을 들어주세요. 모르시면 안 돼요.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성도에게 알려주셨어요. 27절을 보게 되면 이 비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 싱겁죠?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과연 이 비밀이 모두가 아는 그런 비밀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수없는 시간 동안 들어왔던 거라서 쉽게 여기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8만 개가 넘는 교회가 이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1200만 성도의 시대였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절반의 수준 600만에서 650만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심지어 불교보다도 또 가톨릭보다도 더 저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가족 전도하는 거 쉬우시냐고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했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밀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은 하나님이 허락한 자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듣지 않는 이 비밀, 절대로 열려져 있으나 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비밀, 그것이 진정한 비밀인 거죠.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벌려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에 자신의 뜻을 덧붙이고 있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그 예수 그리스도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그 비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 역사하는 힘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나에게 허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선택받은 자에게만 허락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선택받은 자는 그 비밀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가르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이 여러분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여러분을 생동하게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한 가족에게 그 비밀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선택받은 자에게만 허락된 이 사역에 대해서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 비밀의 사역을 누가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역의 내용을 성령이 자율적인 자기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독단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미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놓은 바, 우리가 듣던 바, 장래에 벌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성령은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담아내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지는 것 외에는 성경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신비스러운 것들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이 성령의 시대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정적으로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일도 병자가 낫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전도가 되는 일, 지혜가 생기는 일 등등 이 모든 일들, 이 신비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다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가르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요즘 한참 잘 나가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자신이 성령을 이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지금 중국에 계신 성령님, 내가 오라고 하면 하루에 40km씩 대한민국 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성령을 세게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어요. 오늘 밤에는 성령으로 다 방언받고 돌아가셔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무지의 용감한 자가,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해를 다시 한번 갖자고요. 절대로 성령 하나님은 혼자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가시자고요. 고린도전서 12장 6절부터 12절과 27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27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 속에서 보게 되면 이 내용은 하나님의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7절에서 보시게 되는 것처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인의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같은 뜻을 가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그런 은사를 받게 하기 위해 쓰임을 받고 있지만 결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뭘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느냐면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기 위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게 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독단적인 역할이 아니죠. 교회가 하나 세워졌을 때 성도들이 각양에, 어떤 사람은 말씀 맡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아픈 이를 돌보는 자로,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예배위원으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성령도 각 사람에게 그 은사를 공급해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세워가게 하기 위한 주체자로서 성령 하나님이 쓰이는 것이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와 구속과 영화의 모든 단계들이 삼위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뜻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구분되는 사역은 있으나 그 일은 삼위 하나님의 모두의 선하신 뜻에서 벌어지는 것으로서 성령으로만, 그 하나님 한 분으로만 주도하고 다른 분들은 부수적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 가서 보게 되면 어떤 교회는 막 플랜카드로 달아놓고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교회,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건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일들인 거예요. 그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일들,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삼위 하나님의 연합 계획 속에 담겨져 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하시고, 분명히 성령 하나님, 성령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모두에 대한 그런 마음을,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통달하게까지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바는, 성령께 의지하는 바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고요. 성령을 의지할 바는,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것으로 성령을 의지할 필요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다데서 5장 16절부터 26절, 좀 길지만 그렇게 깨닫게 되는 자들은 이와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 놓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지는 그 역사를 경험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욕심내는 그 분야에서 우리가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다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사람의 삶의 모양으로 이렇게 살면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율법을 쫓아 살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의 일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 쭉 얘기해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죠, 이게. 저희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살고,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 살고, 사람들과 시기 질투, 분쟁을 일삼고, 술 취하러 다니고, 세상 가운데 타락하여 방탕하는 삶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모르는 모습, 내 행위로 뭔가 내 뜻을 이뤄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성령을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밀을 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을 통해서 비밀의 사도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겨질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발출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죽음과 맞닿아져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의 고백은 뭐냐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도록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이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는 그 복음의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갖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라비아와 소아시아와 유럽에 걸친 선교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는 더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말씀을 내게 담아주셔서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그렇다 그러면 내 안에 그런 욕구들이 생기면서 더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들 다 내려놓고 정말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따뜻하게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도록 다른 사람을 독려해서 하나님을 더 믿게 만드는 일을 감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으니까,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5절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맺혀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맺기 위하여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다른 사람 사기도 치고 다른 사람들 갈등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인격으로, 자아로, 정체성으로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죠.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5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 열매를 맺게끔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아니면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으세요?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돈 많이 벌고 많은 지식 갖는 사람들, 그 사람들 대부분 보면 자기 욕심에 치우쳐 살아가는 경우들 많습니다.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권력 그 맛을 놓칠 수가 없어요. 돈 맛을 본 사람은 그 돈 맛의 달콤함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들은 멸망 가운데 갈 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것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 성령의 열매의 가치를 쫓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세상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우리와 다르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비난하고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같이 성령의 열매를 쫓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기고 바보 같다고, 재수없다고, 외골수라고, 독선적이라고, 편협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 외면하고 이용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악행 속에서도 우리는 즐겁겠죠. 그렇죠?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 비밀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그 영생의 즐거움을 우리 안에 풍성히 담아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셨을 때 이 가치를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그 가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가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가치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어제부로 아시안게임이 끝났어요. 제가 가장 인상적인 인터뷰라고 꼽는다면 체조선수 소년제 인터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녀죠. 아직 어린 소년제에게 잔인하게도 악플을 많이 달았다고 그래요. 성적이 나왔는데 그 성적의 내용이 과분하게 받아졌다라고, 성적 조작된 거 아니냐고, 그 심판들을 매수한 거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금메달에 대한 그녀의 열정을 삭히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속상하고 힘이 빠집니다. 그래도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꿋꿋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뭔가 와닿지 않으세요? 목적이 있는 사람의 진 면모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믿음 있는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담아 놓으셨는데, 그 비밀은 우리를 성령을 통해 흔들림 없이 구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밀이 세상으로 흘러나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여러분들 또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 목적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비밀을 세상으로 흘러보내실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분명하게 위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신실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